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뵙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오직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제목하고 똑같죠. 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이 죄짐을 지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절씩 25절에서 30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송가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익숙한 그런 찬송가일 뿐 아니라 특히 그 일본의 노년층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이 사실 복음화율이 1%, 2%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찬송가만은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찬송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1900년대 초중반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일학교에 많은 일본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을 배운 그 일본의 노인들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많이들 기억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이전에 어릴 때 이렇게 배웠던 찬양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 가사가 기억이 나고 이 곡조가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신학교에서 그 남성 중창단을 구성을 해서 도쿄와 그 주변 지역으로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양로원이나 또 요양원에 가서 찬양 콘서트를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꼭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할아버지는 몇 분 안 계시고 거의 할머니들이신데 그분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접한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정말 다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일본말로 불렀었죠. 이분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 그 노년의 마지막 때에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찬송가 한 곡이 일평생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일본의 노년층을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곡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일학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한국 교회가 이 장기적으로 다시 살아날 길은 주일학교가 회복되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어릴 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래도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얻어먹는 그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 부활절에 계란이라도 하나 먹어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재정과 이 관심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이 다음 세대에 정말 투자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용이하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유럽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거의 다 무너져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 유럽 교회처럼 됐다, 유럽 교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유럽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유럽 교회는 저력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접하고 교회의 문화를 접한 그런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다 오신 교수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한번 이제 고난으로 흔들 때가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흔들면 그들은 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자들이다, 그들 중에 절에 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엔 절이 몇 개 없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를 찾게 되어 있다. 실제로 저도 유럽을 방문했을 때 분명 유럽 교회가 뭐 많이 쇠퇴했죠. 피폐해져 있고. 그러나 또 한편 유럽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회개와 부흥의 불씨들도 제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유럽의 교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릴 때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교회의 좋은 문화들을 이 전도한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주일학교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늘 어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이 전도의 사역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전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가는 시대에도 우리가 아이로부터 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부단히 힘쓰지만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중에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장 27절을 보십시오. 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계시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누구나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5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또는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언제나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린아이가 가진 의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게 되면 그들은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를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찜해놓은 사람은 절대 내가 포기하는 일이 없다. 그 사람은 내가 끝까지 어떠한 일을 주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찾아내서 그의 죄의 짐과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들 결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준 사람들은 누구라도 구원을 얻어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공로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확실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제 그만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쉼을 얻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러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모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일본의 노인들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 찬송가를 기억하고 있다가 인생의 노년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인생의 종착역까지 그 짐을 지고 왔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죽으면 그들은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분들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일평생 내가 지고 가던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앞에 지금이라도 그 짐을 맡기는 자들은 영원한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가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찬양 가사로 전달되었던 그 복음 한 가닥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것 하나로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나의 출신 성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 삶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또는 좀 더 선하든지
좀 더 부족하든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부모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었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설 연휴 기간에 일본의 그 키보 그리스도 교회라는 곳을 섬기시는 박성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저에게 기도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따금 선교 상황에 대해서 이 기도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한국 분이신데 일본 분들만 출석하는 교회 한 30분 정도, 일본에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0명대, 200명대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100명만 돼도 대형 교회가 되거든요, 일본은. 거기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신데 일본 치바현에 있는 이 교회에 요즘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복음의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또 참으로 따뜻한 복음의 사연을 하나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것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제가 한번 이 기도 편지의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주 안에서 형제된 다나카 마코토 상, 이 제목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부인이 먼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나카 토시코 상도 그 중에 한 분이지요. 교회에 출석하신 지는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전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특히 남편이신 다나카 마코토 상은 7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합병증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여러 번 어려운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찾아뵐 수 있게 해달라고 부인을 통해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3일에 집으로 초청해 주셔서 처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나카 마코토 상은 많이 수척했지만 워낙에 밝은 성격이라서 밝은 얼굴로 맞아주시며 1시간여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교제하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 1일에는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우연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출석한 적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간단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냐고 물었더니 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수월하게 대답하셔서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집에 찾아가는 것만도 여러 번 거절하셔서 만나기가 몹시 어려웠는데 이렇게 간단히 예수를 믿겠다고 대답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번 방문 때 확실히 물어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11월 3일 만나자마자 작정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번에도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확인하고 부인이신 다나카 토시코상 그리고 저와 아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교회에서 세례받기를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감격의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해를 넘겨 1월 7일 여느 때처럼 방문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함께 부르고, 일본 분들은 이 곡을 다 아시나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웃으며 다시 만나자고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소천하셨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1월 13일에 거행했습니다.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말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사연을 읽는데 참 가슴이 찡해지면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꼭 나누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일본인의 이야기고, 저도 막 몇 달 전에 일본 아베 때문에 막 일본인이 싫어지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 일본인의 이야기, 이 이방인의 이야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연이 저를 감격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소천한 이 마코토 상이 비록 이 땅에서는 교회가 다르고 또 인종이 달랐어도 예수님 안에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한 아버지를 둔 그런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전히 당신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만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담당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만족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여러 복을 받는 것도 물론 기쁨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마치는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수억 원, 수조 원을 번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생이 마무리되는 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얼마 전에 참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헬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는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것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기쁨은 한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고집스럽게 자기 혼자 끙끙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던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볼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쁨,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간직하고 빛나게 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이제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적 그런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4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 줄이셨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게 된 그 일 때문에 배고픔도 난 있게 되었다.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전도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18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을 희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 일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는 모한영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성이 모가예요. 아주 특이하죠. 우리 이삭이가 명길이라는 친구를 전도를 했고, 이 명길이가 한영이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잘 출석하고 있는데, 저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마하나임 연극팀에서 연극했던 그 중학생이에요. 이번 주가 설이어서 아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초등학부는 3명 오신 거 아시죠? 찬송 2명, 관중 1명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은결이가. 그런데 많이 빠졌는데 특별히 한영이는 교회 오는 것이 참 힘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치 않아서 막 몰래 오기도 하고, 이삭이 집에 놀러 간다 하면서 오기도 하고, 막 속여서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막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런데 한영이가 이 설날인데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잘 챙겨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와 교사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예수님이 한영이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니, 뭐 우리가 좀 연약하고 뭐 교회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기쁨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팀들과 중고등부 교회학교 교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도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이 정말 많을 건데 지금 당장 안 주니까 이 교사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막 천국 상황이 좀 실황으로 좀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내일 붕어빵 전도할 때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푸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기 죄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전도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자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충성되게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며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다음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그분의 뜻은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에는 이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먼저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그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우리 일본 교회의 할머니들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둘 때가 있으니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되게 한번 도전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한 곡 하겠는데 어떤 곡을 찬양할 것 같습니까? 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우리도 한번 찬양해 보고요, 네. 이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네.